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잠든 세상을 깨우며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고 또 세상의 바람과 욕심에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함께 모일 때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시고 이 땅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사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길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은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36번째 제목을 읽어볼까요? 꺼지지 않는 불씨. 여호람 왕의 아내로 8년, 어머니로 1년,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7년, 도합해서 15년간 아달랴의 폭정으로 유다에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자는 그의 제국을 꿈꾸며 아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윗의 씨를 말렸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윗의 불씨를 살려놓으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6년 동안 그 불씨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비밀리에 거사를 꾸밉니다. 그 큰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동안 성전에 숨겨 보호했던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혁명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우선은 은밀하게 혁명 세력을 규합합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믿을 만한 백부장들, 곧 군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왕자를 보여줘요. 요아스를 보여주면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앞으로의 거사를 함께 하도록 결의를 다지죠. 자, 다음에 이들이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이 고을들을 찾아다니며 레위 사람들 또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을 성전에 모으고 나서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함을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아달랴라는 여인은 아합의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의 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라고 설득한 것이죠. 자, 이어서 즉위식 작전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대관식을 거행하는 날은 언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안식일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예요? 근무 교대 시간이에요. 근무를 서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퇴근하는 사람들을 합하여 가장 많은 병력을 모을 수 있는 시간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그 3분의 1은 성전 문 앞에 배치하고 또 다른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남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게 합니다. 자, 그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요아스를 호위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성전을 삼엄하게 경비하도록 명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한 그의 계획이고
탄탄한 계획이었음에도 여호야다는 그 정도를 지키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들어오게 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다익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사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큰 일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하냐면 지켜야 할 것은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은 지켜야 한다.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한 것만큼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당하고 마땅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음으로 백부장들에게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주고 백성들에게도 무기를 지급합니다. 온 백성이 여호야다의 지도에 따라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자, 드디어 여호야다가 요아스 성전 안에서 성전들로 인도해서 대관식을 주도합니다. 자, 어린 요아스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우고 언약이 담긴 사본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권을 선언함으로 예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만세를 외치자.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고조로 분위기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떠들썩한 소란에 놀란 아달랴가 그제서야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군 말문 어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성전은 지금 적군의 진영 아닙니까? 지금 적군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아마도 눈에 불을 켜고 그녀를 잡아먹을 듯이 보았을 것이고 곧장 달려들어서 그녀의 목을 베라는 명령을 아마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를 속히 처리하는 것, 아마도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달랴를 처형한다면 지금 요아스의 대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욱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의 피로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급해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지시를 받은 무리들을 보세요. 그녀가 도망치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결국에 그녀는 말들이 다니는 문까지 이르러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렇게 극악했던 통치자 아달랴의 암울했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거사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획하고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이 왕자를 보호하지 못했을 것이면서 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반정을 감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집안과 한 사람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요아스를 다윗의 불씨로 보호해 주신 것과 같이
여호야다도 그 불씨를 사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못지않게 그 역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과의 맹세를 소중히 여기고 또 약속에 대해서 충직한 태도를 지녔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살릴 방도를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에 대한 그의 충직한 태도는 정변의 과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지켜서 행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은 정당하고 또 이 마땅한 목적을 위해서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함을 선상하는 작은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하나님과 동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낼 수 있었던 마땅함도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또 힘써 지켜야 할 원칙도 하나님의 지당한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내 욕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고요. 과한 열정에 자기 자신이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단과 방법 역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일의 진행 방식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이 여호야다처럼 하나님과의 맹세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용기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용맹스러운 그 행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수단의 선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원칙은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방식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여호야다의 분명하고 확실한 정변 목적은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한 이후 첫 행보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이 개혁은 지금 아달랴를 폐위를 시키고 정통 다윗의 핏줄 계승자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혁은 개혁의 신호탄이었을 뿐이고 이는 곧 신앙 회복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이제 대관식을 마칠 무렵에 모여 있던 군중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거사의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단순히 지금 있는 군주를 다른 군주로 대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게 하죠. 그리고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즉 정치 개혁이 아니라 종교 개혁이고 또 이것은 신앙 개혁임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되찾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로 인한 신앙과 또 마음의 쇄신은 삶의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각성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조금 길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자, 먼저 바알 신당으로 돌격해서 그 신당을 부수고 제단과 형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척결하게 되죠. 더불어 새롭게 성전 제도를 개혁하고 제사를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율법에 따라서 정했던 성전 봉사의 순서가 지금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조직들이 와해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제대로 역할을 알지 못하고 제사는 무질서하게 수행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재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대 각각 24반열을 조직하여 순서에 따라서 차질 없이 제사가 드려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졌던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성전에 대한 경호를 강화합니다. 문지기 직임을 확실하게 하고 성전 문을 단속하게 됩니다. 성전 문지기 역할은 레위인이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이 다른 장소와 달리 거룩한 구별된 곳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아달랴가 통치하던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 관리가 허술하게 되었고 아무런 저지 없이 부정한 자가 쉽게 드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 거룩성도 상실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엄격하게 성전 출입을 제한시키고 성전의 거룩성을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랑의 맹세를 깨트리고 욕심을 따르게 하는 우상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과 목적을 놓지 못하는 그 우상을 부수고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위에 예배를 회복하며 경건의 생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한 그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이 세워지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참된 새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마음에 부정한 생각이 깃들지 못하게 경계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아달랴로 인해서 유다에 드리워진 흑암이 걷히고 요아스로 인해서 새 빛이 유다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보호하던 보호를 받았던 작은 불씨가 여호야다의 개혁과 함께 온 유다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모든 백성은 밝은 빛 아래 평온함을 되찾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작은 불씨 같은 유다 공동체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았습니다. 열강의 침탈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살려낸 작은 불씨 같은 유다 공동체가 이제는 용기 내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온 백성에게 평안 가득한 미래로 나아가다는 초청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마음 깊이 심겨둔 불씨를 용기 내어 꺼내어 보라고 또 말씀을 기준 삼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불씨를 꺼트리는 우상을 제거하고 정비해서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과 동역하면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며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맹세를 소중히 지키려는 의지와 용기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님을 위해 행한다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방식 또한 주님 뜻에 근거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며 거룩함을 지킴으로 주의 성전다운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전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함을 사수하는 저희를 통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고 저희에게 주님과 동역하는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바로 세우며 거룩함을 지키며 아버지 성전다운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로 거룩함을 사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역하는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아스가 왕으로 옹립하는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도